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좀 사랑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역과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성령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드렸고, 또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또 정확하게는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한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왜곡과 변질과 저주와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전함을 회복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 성령님은 이 성도로 하여금 마침내 오고야 말 반드시 오게 될 그 영광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요 이제 또 다른 성령의 역사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 이 특별한 성령의 사역은 바로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그 아버지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우리 삶의 방면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간단한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혹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등 상관없는 태도로 기도할 때도 덜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이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 가난, 돈이 없는 거, 또 건강, 취업, 결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구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약함들을 이 성경이 말하는 걸까? 성경은 연약함에 관련해서요, 한 번도 이것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약함의 개념. 연약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연약함은요, 다른 게 아니고 첫 사람 아담의 원죄와 그 타락의 결과들과 기추들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여러분, 이 연약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죠.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달랐고, 이성적인 능력도 달랐고, 지적인 능력도 달랐어요.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탁월했고 완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죠. 연약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냐? 연약함에 지금 쌓여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타락으로부터 결과한 어떤 연약함과 힘이 없음과 무능과 무력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제한들, 제약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들 중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 이성이 이전과 달리 완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에는 알지 못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으로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도 매일 하는데 정작 자신의 죄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정작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가진 지성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죄된 습성이 있죠. 뭔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아니, 아무렴 내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근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약하죠.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 날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건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그동안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그 다음날 바로 즉각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던가요? 저는 반대던데요. 오히려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맞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실까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다음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상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광고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이제 한 아기가요, 배밀이를 하면서 스스로 일어서는 연습을 막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간신히 힘을 내 가지고 막 첫걸음을 막 내디딜 때, 그 첫걸음을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 부모들에게는 엄청 감격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냥 쉽게 일어서서 걷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걷는 아이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 하죠? 안간힘을 막 써요. 그러다가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힘으로 서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뻘뻘뻘뻘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마침 아기에게 주려고 분유를 타러 갔던 엄마가 문틈으로 혼자 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 거죠.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엄마가 홀로 서기를 위해서 애쓰는 저 아이를 돕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서 겨드랑이에 손을 탁 넣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벽에 일으켜 세워줬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결코 이제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서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엄마는요,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는 이 아기를요, 문틈으로 지켜보면서 아이고 또 넘어졌네, 아이고 야 조금만 더 힘내봐, 이 애간장이 녹는 듯한 답답하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지나야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서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오죠. 아이고. 그렇지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했을 때, 그 탄식, 이것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좋은 것은요,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좋은 것과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늘 요청하는 이 좋은 것은 사실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인생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 방향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늘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좋은 것만 찾고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세요. 아이고, 야,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야, 경민아, 거기로 가면 안 돼.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경민이 좀 도와주세요.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이 엄청난 그 사람이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이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고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간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막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막 쓰러져요. 거품을 울고 쓰러져요. 간질은 그래서 흡사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요,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역에 결함이 됐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간질이라니. 이 당시 간질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귀신 들린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자신의 이 질병과 관련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는요, 이 사도 바울도요, 육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걱정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 질병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시가, 이 질병이 자신의 이 사역을 방해할 것이라고 느꼈고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쓰러져 발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자기 육체의 질병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시선을 바꾸죠.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내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결정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건강해야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보기 시작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지금 이 가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약함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내가 나의 강함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없애주세요. 그가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강하게 붙들렸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사라져요. 그때는 좋겠죠. 가시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럼 사람들은 곧 교만해져요. 다 잘 되거든요. 다 형통하거든요. 그러면 누굴 찾지 않죠?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유익한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온전해질까요? 과연? 아니요. 그것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사람의 욕심, 욕망, 이 약함들이 고스란히 세상에 풀려나면 그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과 같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여김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잘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마다 형통하고 막 알아서 그 폭탄들이 제거되고 막 또라이들이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죠. 더 처절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죠. 왜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아마 12번도 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도랑을 파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폭우를 내리셔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벼락을 치셔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자녀들이요, 되게 그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를 막 구합니다. 아빠 저 이것도 주세요, 저 이것도 해주세요,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 사주지 못하죠. 그런데 대개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은 뭐냐면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우리는 선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협력한다 하죠. 여기서 모든 것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토브, 그 선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선함과 그 토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게 얼마나 복된지.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빌립보에 여러분 도착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늘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제 분쟁의 위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련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야 그 바울 사도 학위가 사실은 조작이래. 야, 학교도 사실은 뒷문으로 나왔대. 야,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막 설교가 졸립고 딱딱하고 별로더라.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가르친 복음은 진짜야. 우리는 그 복음에 동의하고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어떻겠어요? 막 좋아하겠죠. 야, 이제 리더십이 없으니까, 공석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막 힘쓰는 거죠. 뭐 하려고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순수하지 않죠. 나쁜 마음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찬성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교회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돼. 그러면서 복음 사역에 막 매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서운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부 안에서 저를 막 반대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저 안 목사님 좀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없으리라고 믿지만 네, 있을 수 있죠.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서운하죠. 괘씸하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건 상관없어.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게 심지어 순수하지 못한 다툼이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복음 사역이 더 활발해졌다니 뭐라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사람 진짜 벨도 없다, 그렇죠? 성경은 이런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질병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의 억울한 공격과 모함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오직 단 하나의 관심만 있어요.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브, 선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곧 주님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같아요. 사람들의 공격이 없어요? 질병이 떠나갔나요? 아니에요. 질병도 그대로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은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를 바꾸시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가 홀로서기 하는 것도 좋은데 계단 근처에서 막 홀로서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붙잡아야죠. 개입해야죠. 여러분들의 급박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이 만약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그 순간이라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 잘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 다 있으시죠?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에 놓고 계시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요 그때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무엇은 바뀌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왜 거기에 두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가시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질병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낭망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돌아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성령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일어나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